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회복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장차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또 역사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에 이 무장단체, 그 정당이면서 준 이 군사단체인 이 하마스, 이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너무 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훈련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육로로 또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해서 무려 200여 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이렇게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양측의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을 만큼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 가자 지구를 지금 공습하면서 공격을 이스라엘이 퍼붓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참 너무너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계의 주목이 다 그 작은 땅 이스라엘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은 이 아랍권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죠. 물론 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니파가 90%고 시아파가 한 10%니까
거의 이 순위파가 이 정통파로 여기면서 이 무슬림의 그 모든 이 종교를 이끌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 시아파의 종교국이라고 하는 이 이란이 굉장히 악의 축으로 또 이 뒤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10%나 90%나 할 것 없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합치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이 무슬림들은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외교 전쟁에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또 역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대로 모든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정말 대처하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10절로 11절 보면, 이사야는 이미 6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떤 식으로냐면 이방인들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을 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이 기쁨, 아름다움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파괴되어지고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6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날이 있을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그냥 이제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지난 목요일도 우리 예순 모임을 가지면서 육체의 불치병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성도들 가운데 의사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죽은 자 같았던 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정말 의사들도 이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된 그런 간증들을 할 때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철저히 파괴되고 버림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간증하다가 금방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 길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조금 뭐 잘 되면 응답받았다고 금방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다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겹칠 때, 닥쳐올 때,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예?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이라고, 그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선택하셨지만은 이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늘 잘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잘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더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너라고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의로운 빛, 이 구원의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추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 배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 49장의 예언대로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감격이요. 예, 이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도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오 막 그렇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핍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이겠죠. 예.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우리 오늘도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이 출정식을 가졌지만, 이제 9월 달에 우리 GMI 선교대회를 마치고 10월 달에는 이 콜롬비아 청소년 TD, 그리고 인도 개척 전도 인카운터 사역, 그 인도 지역에 가서도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네팔의 전도 폭발 팀들이 가서 사역하고, 이 베트남 또 TD,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 공산권에서 이 TD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기적같이 이번에도 71명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쿠바 프리덤, 또 신학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오기 졸업하게 됩니다. 엘살바도르 TD들, 또
이 엘살바도르도 목회자 TD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과테말라에서 팀 멤버들이 또 가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 팀들하고 같이 또 연합으로 섬기게 되어, 이번에 이 베트남에도 살린 은혜교회 성도들이 또 팀 멤버로 와서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섬기면서요,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요. 예.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TD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이 팀 멤버들이 세워졌는데, 그 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거야. 예.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다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사역해서 또 그곳을 개척하고, 예, 이번에도 엘살바도르가 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척돼서 또 거기에, 예,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번에 또 이제 이 터키 이스탄불의 우리 EM에서 또 그레이스 처치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겠다는 젊은이들이, 그 스페니쉬들이 또 그곳에 같이 와서 같이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야말로 우리 GMI 이 민들레가 그냥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엄청난 사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이 막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파나마 이번에 이제 정글 지역에 가거든요. 예, 정글. 거기에 이제, 조그만 카누, 배 이런 걸 타고서 거기 가가지고 정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인카운터를 해준다고요. 예. 거기에 악어들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팀 멤버들 기도해주면 주여 악어에게 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 누가 정글까지 들어갑니까? 예.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곳에 가서 인카운트를 한다니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우리 필리핀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선교팀들이 준비하고, 아르메니아도 또 가죠. 지금 계속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도시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같고 왕관과 같이 영광스러운 성으로 이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너무 기뻐하셔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헵시바, 뿔라, 이렇게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버려진 땅, 버려진 여자처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너무 기뻐하셔서 신부로 삼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헵시바, 뿔라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기독교인의 75.8%는 아랍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 아랍 기독교인이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랍 인구의 몇 퍼센트냐? 6.9%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요즘은 이 러시안 주이시, 바로 우리가 지금 러시안 주이시들 대상으로 TD도 하고 지금 신학교도 하고 사역하잖아요. 이 러시안 주이시가 지금 엄청난 그런 그 속도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정통 유대인들은요, 거의가 안 받아들입니다. 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헵시바나 뿔라라 할 만큼 예루살렘 도성을 지금도 생각하면 주님이 울고 계시죠. 아직도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보면 지금도 메시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합니다. 예. 집안에서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으면 쫓겨나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핍박받는 건 똑같다고. 그만큼 아직도 완악해요. 완고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헵시바다 뿔라라 할 만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상급도 크지만 책임도 큰 거예요. 책임도 큰 거예요. 집사님보다는 장로님, 장로님보다는 목사님, 책임이 더 훨씬 커요. 가정교회 목자님보다는 그룹장, 책임이 훨씬 커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되는 거고, 금송아지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보세요.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세운 목적입니다. 그만큼 하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업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막 살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만큼 직분만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구별된 삶으로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종이 되죠.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하고 연관이 있어요. 구원은 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받잖아요. 그러나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직분은 상급이에요. 상급. 그만큼 내가 제대로 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고 3달란트 받으면 3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지. 그냥 직분 받아가지고 명예로 폰만 잡고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크냐, 다른 백성들보다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고난이 크냐? 너무나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도 주님은 다 예정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죠. 사실 어떤 면에서 강팍하게 된 것도 그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지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징계예요. 징계. 매를 맞으려면은 강팍하게 돼요. 자기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강팍하게 되잖아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게 그게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러지? 나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가 넘쳤는데 요즘은 내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꾸 불만. 그게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무릇 지킬 만하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어떤 시험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심령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로 7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입니다.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졌을 때 온 백성들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모든 열방이, 열왕이 다 예루살렘에 절함, 섬기는 그날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온다는데, 그런 나라가 된다는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그러한 약속이겠어요. 메시아요,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언제입니까 주님? 예? 언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조차도 궁금해하면서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인데, 감옥에서 너무 시험을 받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흔들리게 돼요. 예.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거든. 예. 그런 세례 요한도 너무 감옥에서 오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때잖아요. 지금 곳곳에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주변에도 끊임없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때에, 어느 때 주님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자세요. 지금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계속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예? 이렇게 해외 선교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또 해외는 해외대로 나가서 사역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전도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면류관 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또 이럴 때는 힘들면 어려우면 몸이 아플수록
더 전도하는 거예요. 예. 더 전도하다 보면, 막 간증하다 보면 내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아유,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목사님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위. 그런 소리 하지 마.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맨날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한테 맨날 안수 받을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교회 봤어요? 에? 담임 목사님 맨날 만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새벽에 나와서 안수기도 맨날 받을 수 있고, 목사님하고 맨날 얘기할 수 있고. 에? 하나님 앞에 권능 받아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니까요. 끝장을 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